3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면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빈무덤 이야기, 또 여인들이 사도들을 만났던 사건들까지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가 주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멈추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두 사람에게 찾아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세요. 왜 책망하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빈 무덤의 사건을 알고도,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를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행동, 즉 미련함과 더딘 믿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도 빈 무덤은 그저 빈 무덤일 뿐이었던 것이죠. 말씀의 성취이시고 또 부활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저녁에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가렸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예수님을 이제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입술이 열리는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띄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열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구약에 능통해도 눈이 열리지 않아서 구약은 구약대로만 알고 구약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까지 바울은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언제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되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열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끝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매일 매 순간 열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눈이 열렸어요. 말씀이 열려집니다. 열린 눈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어느 날 욥바에 머물 때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제6시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담겨서 하늘로부터 열려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어라. 베드로가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으면 안 돼요. 먹어라. 안 돼요. 먹어라. 안 돼요. 3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베드로는 과거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눈이 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열어주셨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세상을 향한 눈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은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열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신 것 그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